3월 13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미야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 왕은 바스홀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바스홀과 스바냐는 물론 시드기야 왕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들을 보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로 보냈다는 것이지요. 보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유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고 1년 6개월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들이 진치고 있었고 계속해서 전쟁, 대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를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었는데도 물리쳐내지 못하고 그냥 안에서 버티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기댈 곳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여기서 왕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언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시도록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언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야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역할이 목회자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에게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하고 있고 또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중보의 힘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우리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시드기야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지 않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손으로 무엇이든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한계가 부딪히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나의 손으로는 안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제 제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그랬던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 간구하다, 간구하라, 여호와께 간구하다 이런 뜻은 원래 뜻을 보면 여호와께 묻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한다라는 뜻이, 간구하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묻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왕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간구하다.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실 말씀을 왕이 보내신 그 사신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렇습니다. 왕의 기도 부탁을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로 이행했었고 또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기도 응답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으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무기를 하나님이 뒤로 돌릴 것이고 바벨론 군대를 성 가운데 모아드리시겠다는 것이 응답의 내용입니다. 얼핏 봐도 좋은 응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왕이 기도할 때는 해결될 것을 기대했겠죠. 바벨론이 물러갈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다, 능력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덕에 이겼다. 이 결과를 기대하고 기도 요청을 했을 텐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무기를 하나님이 뒤로 돌리고 바벨론 군대를 성으로 끌어들이시겠다. 불러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를 뒤로 돌린다는 말은 무기를 뒤로 빼돌린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기를 방향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적들을 향했던 총구가 다시 우리를 향해서 겨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총을 겨누고 있는데 상대가 힘으로 제 앞에서 팔을 이렇게 꺾어서 총을 나에게 향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말이죠. 이것이 바로 무기를 돌린다, 방향을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그 무기의 방향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면 무기가 아무리 좋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 좋은 무기가 상대방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유다의 편이 아니라 바벨론의 편인 것처럼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인 것처럼 바벨론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지금 왕에게는 믿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두려워할 것은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경고를 하시고 유다에게 심판을 하실 분이십니다. 바벨론이 이번에는 사용되었을 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도록 늘 주님이 가장 먼저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내 편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내 편이 아니시라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시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늦기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4절의 내용, 즉
바벨론의 편이 되어줄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적으로부터 보호를 구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유다를 치실 것입니다. 그저 경고만 하는, 겁만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유다를 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치심은 사람, 또 짐승,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경고고요. 그 치심은 전염병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치시는 방법 중에 많은 경우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가뭄, 기근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칼에 찔려서 죽고 또한 전쟁으로 인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난리 가운데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쟁의 위험 앞에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조상들이 대대로 해왔던 죄악만 답습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 없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줘야 할 의무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전쟁의 패배와 전염병과 포로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기도는 아니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짐하는 그 시간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평안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안함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